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또 힘을 내어 오늘 하루와 또 일주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있었었는데 뭐 여러 일로 힘들어할 수도 있었지만은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비난을 하는 것인데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당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당신을 사도로 임명을 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목사님이 될 수가 있는데 당신은 목사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할 수 있는 뭐 목사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을 많이 씁니다. 특히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그 내용을 이제 많이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도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자격이 또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큰 자격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 인정을 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가끔가다 하죠. 그 사람 됐어. 그렇게 말을 하죠. 된 사람. 훌륭하고 덕이 있어서 됨됨이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인정을 하시면서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루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인데 아들들이 또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왜 모였을까요? 사역 보고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 사역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사역 보고를 하려고 6절을 보니까 다 모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도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사탄도 한때는 천사였었죠. 타락한 천사였어요.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나오는데 사탄의 말뜻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하면은 사탄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말뜻은 다 아시겠지만은 대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 사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말뜻만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비방하는 자라. 비방하는 자.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좀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사탄의 말뜻이 비방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 원본에 보면은 그 말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을 하고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실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적 마귀가 사탄을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두루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으로 가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지금도요, 오늘도요,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요, 지난주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고, 다음 주도 그럴 거고, 사탄이 우리 주변을 두루 다닐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킬, 여기 성경에 보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그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를 삼킬 기회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은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덮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틈을 보이면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사탄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시면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틈이 안 보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항상 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주 안에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탄을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이요.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방해를 안 받고 마음대로 두루 다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을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사탄을 너무 쉽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루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대로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있는데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을 생각해 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내 사람, 나에게 속한 사람,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고 하지만은 욥은 네가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종 누구누구는 네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정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비방자라고 했죠. 비방자라고 했는데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비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은 나를 예배하는 자다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까닭없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어떤 걸 암시하고 있습니까? 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복을 주시면은 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은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욥을 비방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다고, 오해하셨다고, 잘못 판단하셨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역시나 비방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비꼬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욥의 재물을 맡기십니다. 이제 사탄 보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욥의 재산을 치려면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욥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욥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욥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고, 의로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욥의 믿음이 진짜고 욥이 진국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욥이 이 시련을 통해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시련이 싫지만은 또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지만은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는데요. 욥기서는 의로운 자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시련은 뭐 잘못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 하는 사람들도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욥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시련을 잘 극복하고, 시련 없는 사람 없습니다. 태풍이 다 몰려오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겪는데 어쩔 때는 시련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을, 또 우리가 있는 그 시련 가운데서 이 시련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